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고 앞으로 이렇게 가서 그때 빠뜨렸던 것 두 가지 비유도 다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45절과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난주에는 밭에 감추어진 보아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보아를 찾기 위해서 밭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밭을 가는 것이 그의 일이었기 때문에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보아는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렇게 우연히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보아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즉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우연하게 발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이 있으셨죠. 그렇게 발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결단과 포기라고 하는 자기 것들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천국은 그럴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 결단과 포기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밭에 나간 사람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삶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우연히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경우예요. 인생이란 무엇이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일까? 이 세상은 무엇이고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로 자신의 인생을 보내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냉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진주장사는 그 사람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진주를 발견하고는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고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 진주를. 그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지난주에 봤던 사람과 정반대되는 그런 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생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고상한 견해를 가진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이 없이 주어진 삶을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힘들지 않고 재미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찾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는 여기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 사용된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히 발견된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고 찾는 그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사용된 단어가. 그는 막 변덕스럽고 발작적으로 한번 막 그렇게 찾다가 마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끝까지 발견하기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그것을 찾는 아주 고상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좋은 진주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미지와의 조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어디선가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봤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봤는데 그게 뭔지 어디서 봤는지
또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것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살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는 구하는 사람이고 찾는 사람입니다. 그가 구하고 찾는 것은 좋은 진주였습니다. 그 당시 진주는 이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등지에서 채취한 것이 가장 고가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 지역들에서 이 진주를 구입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는 이 진주를 아주 고결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물품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산성수훈에서도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에 언급된 장사는 바로 그런 진주 중에서도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한 가지 목적이 있을 뿐이었어요. 여기서 장사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엠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행을 뜻하는 포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장사를 하는 아주 그런 부유한 도매상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다양한 곳에서 그것들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와서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의 입에서 즉시 나는 좋은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즉 그는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 좋은 진주를 찾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그런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진주장사처럼 대답할 어떤 그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분이 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과 같은 말이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 나오는 진주 장사처럼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는 흔한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 진주가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쾌락도 세상에 존재하는 진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출세를 하는 것도 진주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진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학문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진주일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진주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아름다운 아내나 남편을 얻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진주일 수 있습니다. 또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그런 음악가나 미술가, 그런 예술가들의 생애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그들에게서 음악이나 미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악과 미술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음악과 미술은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예요.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음악이나 미술이 그들에게 진주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연극이나 영화가 진주인 사람도 있고 문학이나 철학이 그들에게 진주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음악이나 문학, 철학 등을 좋아합니다. 그런 이해할 수 있는 해박한 그런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쪽 세계에서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그런 삶과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한 고상하고 진지한 태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한 편의 음악이나 미술,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고 찍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감수하는 숭고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게 보여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동료 인간으로서의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눈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지혜자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모두 헛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찍부터 발견하고 깊은 절망과 허무함에서 깊은 탄식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처럼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과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진주인 줄 결국은 헛된 것이지만 궁극적인 좋은 진주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진주인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삶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삶의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진주장사는 그렇게 세상에 있는 여러 진주 중에 하나를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진주를 찾는 이 장사도 어쩌면 마찬가지로 이 진지하고 고상하고 집요한 태도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혹시 이것이 내가 찾는 진주인가? 아니면 저것이 내가 찾는 좋은 진주인가?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던 그 어떤 것도 좋은 진주를 찾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형들이 그 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 중 아무도 사무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것처럼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 앞에 다른 사람들이 진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잠시는 그의 마음을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어느 것도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의 영혼을 쉬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진주를 가졌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거기가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서 그것을 확인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허탕을 치고 말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미친 듯이 좋은 진주를 찾고 다닌다는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그에게 좋은 진주가 있다며 팔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진주가 좋은 진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찾았거나 또 그가 찾기 위해서 막 가보았을 때 또는 그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제시한 것들 중에 그가 원하는 좋은 진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는 실제로 그가 찾고 구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 진주를 발견하고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막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발가벗은 채로 밖으로 뛰쳐나갔던 아르키미데스와 같은 그런 반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올라오던 어린 주 예수를 만났을 때의 시므온처럼 주제여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오랜 추구와 기다림은 시편 기자가 32편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영혼으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고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침내 여름 가뭄의 마름을 끝내고 영혼의 소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히 값진 진주는 좋은 진주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것입니다. 요즘 말로 고급진 거예요. 훨씬 고급지고 값나가는 진주입니다. 그가 찾은 것은 좋은 진주였지만
그는 자신이 찾았던 것보다 더 고급스럽고 값나가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요즘 어떤 광고에서 말하듯이 언제나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나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헤나입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 the only 이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의 진주라는 것이죠. 그 하나의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선이십니다. 그분 안에 참된 만족과 쉼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음악과 미술과 같은 예술이 추구하는 조화와 질서의 원천이십니다. 연극과 영화가 표방하고자 하는 질서와 공의로움과 사랑과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문학이 표방하고자 하는 그리고자 하는 참된 인간의 원형이시고 철학이 해명하고자 하는 세계 질서를 설계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있는 죄가 만들어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적대감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모든 만물들 사이에 있는 무질서와 혼란과 맹목을 통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이 사람은 그 값진 진주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에요. 보화를 찾기 위해서 밭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보화의 가치를 알아본 것처럼 진주 장사도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우연히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라 이 사람처럼 찾고 찾다가 발견한 사람이 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일에 주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 또는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팔아야 했던 소유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죄와 같은 극히 악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죄를 팔아버려야 합니다. 즉 죄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길에 선 채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모두 무의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선 채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포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같은 것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팔아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속적인 욕망과 즐거움도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팔아야 할 소유 중에는 자기 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팔아버리기를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선행과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우리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의 무가치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주장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팔아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비하게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 여겼던 의로운 행위들이 참된 보아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인지요. 저는 모든 영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리스도를 사야 합니다. 근데 진주장사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주를 산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의 모든 가치를 합한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로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까지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그런 고귀한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오른쪽 눈이나 손이 잘라져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막 그 구원의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막 드렸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단지 오른 눈이나 오른손만이 아니라 사지가 다 잘려나간다 하더라도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고백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기꺼이 버리겠다라고 하는 포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밭에 나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살펴본 진주장사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기대 없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부류에 해당되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리스도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찾는 자는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주장사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각성케 하시는 은혜를 입고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자들이 평생토록 찾기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들로부터 받은 형벌이 그 산 이름을 모르겠는데 큰 바위를 그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써서 그 큰 바위를 끙끙대고 산 위에 올려놓으면, 산 위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그것이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지고. 영원히 그가 그것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런 것처럼 언제나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찾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온 3명의 박사가 유난히 빛나는 별 하나를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날 것을 기대하며 그 별을 따라왔다가 잠시 그 별이 사라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마침내 그 별이 인도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 분을 발견하게 되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성경은 찾는 자들은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 나선 이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 찾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시는 자신을 인도하던 별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별은 이내 머리 위에 나타나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했거든 그 보화의 가치를 날마다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진주는 결코 변색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진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그 가치는 더해져가는 보아요 진주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두시고 그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하셔서 그 땅 속에 숨겨둔 보화를 발견해내도록 명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발견한 자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의 가치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한 자로서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처음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만이 아니라 날로 그 가치를 알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가난함과 고난을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팔아버렸던 옛 소유물들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두 비유 속에서 공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찾고 발견해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그것들을 찾는 그런 추구함과 갈망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세미나 내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힘들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이라는 것이 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그들의 의도 자체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저도 참된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답답함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면 참 교회인가? 그것으로 충분한가? 신사도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그게 참된 교회이고 그것으로 충분한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어떤 분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것을 개인의 삶으로 내려서 말하면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은 채 아버지 집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했던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우리의 할 바를 다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궁극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단지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신사도나 다른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을 전하지 않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궁극입니다. 저는 이 두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봐요. 진주 장사에게는 찾는 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연히 찾았던 또는 찾고 찾은 결과 발견했던 그들에게는 찾은 자의 탄성이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것이 그냥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에 멈춰버린다면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그게 참된 교회가 그런 것에서 멈춰버린다라면 저는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다함이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로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취가 되겠지만 아직 죄가 완전히 소재되지 않은 이 땅에서는 참는 자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망과 추구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자의 탄성과 오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즉 찾는 자의 탄식과 찾은 자의 탄성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만 이 진주장사가 그 진주를 발견하기까지 또 처음 발견했을 때 그 과정에서만 찾을 때의 그 탄식과 찾은 다음에 탄성이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에는 역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설이? 하나님을 찾은 자가 또 찾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셈이 아닌 곳에서 찾는 자들을 경계해야겠죠. 신사도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곳에서 찾는 것 때문에 잘못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의 궁극에 이르지 못한 채 그릇된 길에 서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바른 길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이 존스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요한 웨슬레나 찰스 스펄전이나 토저나 레이번 힐이나 폴 워셔나 모두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주에 조금 외로웠습니다.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많이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저는 여러분이 있는 것이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길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다함이 없는 만족을 조금씩 맛보고 더 맛보기를 원하는 이 길을 같이 간다라는 것이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장차 우리는 아무런 막힘이 없는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소유한 극히 값진 보화요 진주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분이 하신 일의 영광스러움을 더욱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저는 이 진주장사가 보여지는 그 막 찾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그 영혼의 아까 시편 34편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영혼이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여름 가뭄에 이 가문 것 같은 영혼이 쩍쩍 갈라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주는 그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그 영혼의 갈망과 추구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찾는 자들은 반드시 찾게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맛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일에는 잘못될 것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게 있어요. 찾음과 그것을 발견함. 처음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갈 때까지 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자의 탄식과 발견한 자의 탄성이 늘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탄식에서 나오는 그 상한 심령이 뿜어내는 그
그 탄식, 시므온이 그 주님을 발견하고 어린 주님을 발견하고 주제여 이제 약속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얼마나 그 기다림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겠습니까? 그 기다림이 주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만난 자가 누리게 되는 그 만족의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은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를 바라요. 그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에게서 우리가 팔아버리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기꺼이 팔아버리고 그것을 판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그 참된 쉼과 만족을 계속해서 맛보아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찾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누림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